아멘. 우리는 우리의 원수된 마귀와 싸우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므로 늘 주님께 구하여서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말씀 나누면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몇 절 더 볼 텐데요. 성경을 펴두시고 그렇게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들으면 참으로 더 힘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오늘 이후로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1189장 각 장이 똑같은 분량의 진리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각각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장들,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창세기 1장 2장이라든지 또 출애굽기 19장이라든지 마태복음 13장, 히브리서 11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들이 있게 되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다니엘서 9장 또한 그러한 좀 특별한, 물론 읽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미 모두가 이제 인정하는 바로 그런 아주 특별한 장이 되어지는데요. 이 9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요약해서 한번 말을 한다면,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받은 은혜와 그가 그의 삶 속에 이룬 거룩함이 그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적인, 공적인, 또 공동체에,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결심을, 그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에 아멘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참된 소원이 아닌 거죠. 누구나 갖는 소원이긴 하지만 참된 소원은 아닌데, 흔히 우리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달려감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사단은 우리 주변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할 텐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향성을, 또 속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 9장의 큰 주제, 대주제를 말한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예루살렘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놓고도 할 수 있고 자기 개인을 놓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각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누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같이 안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시키는 걸 잘 못해서요. 하던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주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개인적이든지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선택하고 작정을 했는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기드온 얘기를 우리가 볼 때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읽을 때마다 느끼셨겠지만 어떤 장면이 있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즙 틀에 숨어서 타작을 했죠.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보이는 대로 다 뺏어 갔으니까. 그런데 이상하다는 것은 그렇게 있는 그 기드온을 찾아와서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큰 용사여 그렇게 하죠. 무슨 큰 용사가 숨어서 타작을 합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서 이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때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어떤 면을 기드온의 어떤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기드온은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기드온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하는 그런,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했던 말, 큰 용사였을 때 기드온이 그 천사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미디안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수탈하고 못살게 구는데 그대로 가만히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이 문자적으로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뜻이었다면 6장과 7장과 8장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드온이 이르기를 오 나의 주여 어찌하여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말 속에 배어있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우리를 잠시 떠나신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금방 회복되어질 텐데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런 말을 했어도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믿음만 가지기만 하면.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의지하고 또 기도할 때도 쓰게 되는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 첫 부분을 제가 제일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주기도문. 우리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잘못된 질문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히브리식으로 생각하면 하늘은 세 개의 하늘로 되어져 있죠. 1층 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2층 천,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곳, 3층 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1층 천 아닙니까? 2층 천 밑에 아닌가요? 3층 천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로 그러합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나오는 것이죠.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층천이나 그 아래 사단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을 말씀해 주는,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자주 돌아봐야 될 문제이겠죠.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다니엘 또한 그랬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셨죠. 한 번씩 생각하면은 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그래서 다니엘하고도 연결되어서 오늘 제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졌는데, 벌써 3년 전인가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할 때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할 때 준결승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선수, 그 선수가 좀 신인이었던 것 같아요. 바톤 터치하기 직전에 넘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반바퀴 이상이 차이 났는데, 그런데 그 반바퀴가 정상적이면, 이미 준결승이기 때문에 기량들이 다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죠. 그 반바퀴 이상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거였는데도 나중에 해설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충분히 연습과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앞에서 타치해야 될 사람은 이미 앞서 가버려서 타치가 안 되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사람이 그걸 보자마자 달려와서 손 타치하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앞선 선두주자 화면을 잡고 있으면 우리 선수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 뒤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1등 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 신기록을 세워버렸죠. 그래서 그때 같이 뛰었던 캐나다인가 중국인가 하는 그 나라 선수들이 저 뒤에 있을 때는 한국 떨어졌다 하고 안도했다가 점점점 좁혀오는 걸 보면서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자기들 힘을 다해서 했는데 자기들도 자기 기록을 냈는데도 지는 거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다니엘이 오늘은 심심한데 성경이나 좀 읽을까 하고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다니엘서 9장은 BC 538년 538년 또는 9년,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미 포로로 끌려온 지 67년 가까이가 되어졌고, 얼마 남았습니까? 3년 남았죠. 오늘 이건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본문은 사실은 다니엘이 어디서 본 거라고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읽고 깨달은 장면을 오늘 다니엘서 9장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70년, 지금 67년 지났으니까 3년만 잘 견디면 되겠구나, 앞으로 범죄하지 말고 신앙생활 더 잘하고 잘 버티자,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결심을 했죠. 기도하기로.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이 땅에 어떤 일을 이룰 줄을 사단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 외에 다른 두 총리가 작전을 짜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고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바로 그 기도이거든요. 참 궁금한 것은, 물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지난 67년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냥 그렇게 신앙은 지켰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그럴 수가 없었을 것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또 그 가장 큰 나라에 총리로 있으면서 그곳에 물들지 않았던, 마치 요셉이 총리로서 80년을 지냈지만 결코 애굽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여서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텐데 그때는 내 시체를 무슨 일이 있어도 메고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신앙이 이 다니엘에게도 있어서 도무지 물들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있었던, 말하자면 준비가 되어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뜻을 알려주셨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려주었더니 이미 80세가 넘은, 82세든지 87세가 되어진 그 말하자면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그 상황이 뭐가 되었든지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묻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 스스로에게 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나는 지금 뭐 해야 되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다니엘이 17세,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되었을 때 BC 606년, 605년 즈음에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라를 잃고, 잃은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끌려갔는데 이것은 그냥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겠구나.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죠. 왜 파송하셨겠습니까?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크게 있고, 그런데 그 일은 물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알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죠. 다니엘 1장 8절에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뭐라고요? 끌려가자마자 직후였습니다.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마음대로 살던 아이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주제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그랬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으로 파송하신 것, 마치 엘리사 시대에 저 아람 나라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한 한 소녀를 파송하셨죠. 전쟁 포로의 이름으로, 신분으로. 그래서 나아만에게 엘리사 소식을 전했고 그가 와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주권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아멘은 정말로 큰 아멘입니다. 아이고, 예, 아멘. 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그렇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이방 나라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다시 죄를 범할 수는 없다.
그 결심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참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실이죠. 우리 세계대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결단하고 나서니까 지금 흐름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얼마나 본인은 기쁘겠습니까? 그동안에 힘든 과정도 있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쓰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도 훌륭했지만 지금 9장에 와서 67년이 지나고 나서 그 과정을, 그 많은 어려움들, 정적들이 끊임없이 그를 제거하려고 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해내면서 왔던, 얼마나 그의 삶이 정제되어지고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이전보다도 더 역사하실 수가 있고 나타내 주실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같은 다니엘이지만 많이 다른 다니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를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할 때 거기에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것은 그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렛대 같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을 쓰시는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뜻을 정하여서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요새 말씀을 통해서 꼭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5장 20절에 나오는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선을 악하다 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지 아니하고, 거기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다른 것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요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소식 들으셨죠? 건강가정기본법 지금 발의돼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혹시 그런 걸 보면은 의견을 분명히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하고 뭐 내 하나 어떻게 한다고 무슨 힘이 있겠는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 하고 선한 것은 선한 것이라 하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내 의견을, 의견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을 나타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 눈에 뜨이는 사람을 주님은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때 이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때가 지나고 나면은 이후에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때는 말씀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 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그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는 없다, 최소한 주님 앞에는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여 나아갔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는 힘이 있을 것이고 삶의 소망이 생길 것이고, 또 이것저것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요, 초점이 있으니까 쓸모없는 것, 2차적인 것은 떼버리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지 않고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다니엘을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3장에서 그거는 새 친구의 역사고, 벨사살 왕이 잔치했을 때 그 손가락에 나타났을 때도 주님이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셨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은요, 이 9장에 있는 이 역사가 그 본인에게도, 다니엘 본인에게도 그랬고,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뜻은 오늘날까지도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를 다 포함한 그 기도 응답을 그때 주셨던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또 그만한 충분한 은혜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깨닫게 되어진 것, 말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좀 조절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어떤 일을 이때에 이르시고 저때에 이르시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이죠. 다니엘 때만 갑자기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서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 갈 때가 되었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도 말씀하셨고,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9장에서 말씀하실 때도,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시기를 너희들의 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 본문이 나와 있던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근처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의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을 초점을 두고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것 큰 원리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에 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더 우리가 조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뭘 위해서요? 죄 안 짓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이 죄의 문제, 더욱더 우리 삶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다 많은 것을 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것 다 잃어도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저도 진심으로 그러하지만 저 또한 약하여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잡고 다 보시면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그 손주들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기 뭘 하려고 하다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은 쫓아오지 않습니까? 해결해 달라고요.
저도 이래봬도 할아버지거든요. 어제도 이제 집에서 있는데 물 하려다가 안 되니까 이게 묶여 있는 걸 막 이게 막 당기다가 더 묶여지는 것 같으니까 들고 와서 풀어달라고. 별거 아니지만 그 안 해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떠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다고 버티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될 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고 내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렇게 그것을 근거를 두고 나간다면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말하자면 영적 각성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는요 결단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3절과 4절 성경 펴놓으신 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어떻게 67년이 지났고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저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요 4절부터 19절까지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자신이 지었던 죄를 쭉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 그 이전에 자기 선조들이 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가져와서 자기 죄인 것처럼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죄했습니다만은, 몇 절인지 기억 안 나지만 범죄했습니다만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나오는 기도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인 거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왜 이것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바로 똑같은 내용이 느헤미야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무려 90여 년 후의 일이지만 거의 글자까지 똑같이 해서 느헤미야도 저 말씀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방금 읽은 4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다고요. 저 말씀 언제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10계명 말씀을 주시다가 6절에서 저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주셨던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5, 16장, 그 중에서도 14장 21절과 23절은 저 말씀을 2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라고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와서, 삼위 하나님이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지키셔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저절로 나의 유익에 초점을 두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은 아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전체에서 그냥 자기의 처한 상황,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역사를 변혁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 비록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같은 것이요. 어떤 거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역사 가운데에서 이 세상 우리가 보기에는 어둠이 있고 그 어둠이 벗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역사에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죠. 근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무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한 사람이었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에 오늘 다니엘서 9장 7절과 그리고 17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 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다고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잘못하거나 공정치 않게 행하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내어놓고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7절로 19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17절에서 그러하온즉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되었사온즉,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용서하시라는 겁니다. 죄 지은 거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뭐 내가 잘한 것 이런 거 내어놓지 않고요. 그러나 용서하실 분은, 회개시키실 분은, 회복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서 저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살다가 와서 저런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는 기도를 내어놓았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들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8절 끝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고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요, 이런 예배 시간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맡은 시간이 있어서 중보기도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든지 처소에서 또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도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들이 있습니까? 힘드시겠지만은 주일 낮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그 외의 모임들 더 힘써 참석하셔서 각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하면 더 힘이 되고 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뜻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여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믿는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그 기도하면서 가게 해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나를 두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주님이 받으시고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뭐까지 깨달았겠습니까? 3년이면 되는구나, 그것만 깨달았겠습니까? 동시에 그렇다면 이때에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나를 보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이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기도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그것까지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는 아직도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라는 도무지 시간을 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삶의 초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결단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저처럼 50대도 아니고요, 30대도 10대도 아닌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체력이 안 되면 기도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겠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보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대한민국 교회, 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마땅히 되어져야 할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면서 힘있게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 더 우리가 힘을 내야 하고, 사람도 더 모여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하나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힘을 내야 되겠지요.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기도합시다 하면은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기도 응답하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 서로에게 더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하면, 개인도 마찬가지지요. 건강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마땅히 저절로 이어지는 반응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혹시 나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주님은 알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지금과는 다른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각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아멘으로 진심으로 대답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을 했지만 이제 더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도 없고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이길 수도 없사오니 주여 허락하신 성령을 나에게,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어서 세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것을 주의 인도하신 따라 결정하며 나갈 때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여,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오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시는 이 목사님을 어떤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주여 깨달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내 순복음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비전, 7대 비전 주여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청년회까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국제학교와 명품 어린이집과 또 다문화교회와 그 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